사람들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야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너무 멀어도 너무 가까이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커도 너무 작아도 너무 빨라도 너무 느려도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눈으로 날아가는 총알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무가 자라는 것은 볼 수 있습니까? 아침에 동쪽에서 태양이 떠올라 저녁에 서쪽으로 진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태양이 뜨고 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태양이 뜨고 진 것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30%, 볼 수 없는 것이 70%가 존재합니다. 간단한 예로 공기, 바람, 전파, 소리, 냄새, 미생물, 심지어 우주 속의 수많은 별들까지도 분명 존재하지만 우리가 눈을 통해서 직접 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냄새는 코를 통해서, 소리는 귀를 통해서, 미생물은 현미경을 통해서, 전파는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그리고 너무 멀어서 볼 수 없는 우주 속의 별들은 천체 망원경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중에는 우리 몸 속에 있는 양심 또한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 볼 수 없는 양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심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은 본인 스스로의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가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도 죄가 되는 불법적인 행동을 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떨리거나 가슴이 쿵쿵거리며 뛰는 것을 즉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양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같은 양심은 오직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양심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사람이 아닌 짐승이라고 실토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짐승과도 같이 양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조음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화인이란 불도장이란 뜻으로 노예의 주인이 노예가 달아나지 못하게 이마에 불로 인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양심은 있으나 그 기능이 죽어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곧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입니다. 소위 오늘날의 용어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와도 같은 것입니다. 양심은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심겨진 도덕적 자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은 도덕 윤리의 표준이 되는 나침반과 같은 것으로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가장 큰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더욱 양심이 영롱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항시 양심을 굳게 지켜 양심이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양심을 지켜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을 하게 될 때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반면에 양심을 거스려 살게 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고 항시 무언가 쫓기는 듯이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탓에 양심의 외치는 소리에 너무도 무감각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가 나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이렇듯이 양심의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아무리 양심이 찔려도 아파하지를 않습니다. 그럴 경우 사람으로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온전한 삶을 살기란 어렵습니다. 배가 암초나 풍랑을 만나 침몰하듯이 결국은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파멸에 이르는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강팍한 양심, 위조된 양심, 마비된 양심이 되지 않도록 항시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양심이 거절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멀리 하셔야 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기 위한 품성 변화의 제1은 양심의 소리에 충실히 귀를 기울여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늘 문을 열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고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요즘은 온통 보이는 곳마다 쓰레기가 넘쳐나지요. 차량 운전자도 길을 가던 행인도 휴지나 담배 꽁초를 아무 곳에나 생각 없이 버립니다. 이것은 도로야 지저분해지건 말건 남들이야 불쾌하건 말건 나만 편하고 내 차 안만 깨끗하면 된다는 식의 비양심적인 행위입니다. 비록 작은 일 같지만 이 같은 행위는 내 양심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못을 했을 때 반드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사 내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절대 감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마음속의 양심과 다르다면 그것이 곧 거짓이고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계속 발뺌을 하자 그 사람에게 한 국회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모로쇠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라고 묻자 이 엉뚱한 질문에 그 자리에 불려 나온 사람도 방송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모두가 의아해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말이 한간에 유행하게 되었고 그 이후 청문회 때마다 자주 언론에 등장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로쇠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로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무조건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국어사전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심 없는 모로쇠와 같은 사람들이 청문회장과 언론에 마치 단골 손님처럼 등장한다는 것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말에는 마당쇠, 돌쇠, 구두쇠, 껄떡쇠 등 쇠자가 들어가는 말이 유달리 많습니다. 이 같은 말은 어떤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거나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얕잡아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당쇠는 마당이나 쓸고 잔심부림이나 하는 막 일꾼으로 깊은 생각이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하인을 일컫는 말이고, 구두쇠는 오로지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베풀거나 쓸 줄을 모르는 인정머리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껄떡쇠는 끊임없이 먹을 것이나 성적인 대상을 찾아서 개걸스럽게 껄떡거리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특히 알거나 모르거나 무조건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모르쇠와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벽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타이르는 말을 쇠귀의 경일기라고 합니다. 모른다고 잡아떼는 것을 시침이 뗀다고도 하지요. 얘는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전혀 안 그런 척 얼굴을 바꾸는 낯 두꺼운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또한 배은 망덕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목숨을 걸고 구해주었더니 도리어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다그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입니다. 한술 더 떠서 적반하장이란 말도 있죠. 잘못을 지적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오히려 주먹을 쥐고 삿대질을 하며 두들겨 팰 듯이 몽둥이를 들고 나선다는 말입니다. 마치 의인이라도 되는 양 죄인 주제에 목소리를 더 높입니다. 자기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시치미를 떼고 대드는 사람이 곧 양심 없는 모로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양심 없는 사람을 절대 멀리해야 할 것은 이 같은 사람은 은혜 또한 언제든지 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도덕 윤리가 무너지고 양심 없는 모로쇠와 같은 세상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시는 가운데 평안하고 행복한 축복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